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판단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입각하여 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사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것에 수긍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되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또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동일한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항하여 교회가 해야 할 일. 네. 제가 에베소서 말씀 중에 여러분은 신경을 잘 안 쓰고 계셨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11절을 일부러 건너뛰었어요. 왜? 이거는 결론 부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전신갑주인지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전신갑주의 적이 누구인지 알려줄 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번 반복하지 않으려고 건너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예요. 우리 뒤에 현수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 전신갑주에 대해서 복음의 신,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의의 호신경을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러고 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자세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 나만 아는 건 줄 알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 놀란 거예요. 그럼 아멘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안심을 하고 다시 시작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저보다 기억력 훨씬 좋은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야 앞으로 가 하는데 앞으로 간 다음에 누구를 찔러야 될지 모르면 큰일입니다. 아군끼리 싸우면 큰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면서 싸울까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권세를 누가 가졌느냐? 마귀가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고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통치자, 아르케라는 헬라어는 마귀의 영역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이제 직접 지배하고 다스리는 마귀, 아르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힘을, 능력을 행사하면서 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건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엑소시아스는 통치할 수 있는 능력, 통치자의 능력, 즉 마귀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이 마귀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상의 다양한 정치 체계에 침투해서 사탄이 주관하는 불신앙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체계만이 아니라 더 소극적으로 그 밑으로는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종교, 사이비, 이단, 그 다음에 개인주의, 인본주의 이런 모든 것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전통, 단오제 지내면서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한 마을의 전통, 저기 섬마을에 가면 용왕신한테 제사 드리는 그 제사돌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주도 갔다가 봤어요. 예, 아직도 용왕신한테 구슬해요. 이런 전통들, 샤머니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한 예술들, 음란한 예술들,
그 다음에 악한 문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한 성적 취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화, 예술, 사상, 종교는 우리의 선택,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억압하면서 핍박하면서 박해하면서 이끌고 가는 게 바로 정치 영역이에요. 마귀는 그 정치 영역을 통해서 불신앙의 영역을 심어주고 억지로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시대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히틀러의 시대를 보세요.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당했어요. 보네포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그때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못지않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대세 여당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세 여당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법을 발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은 교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목회자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목회자로서의 신분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나라가 위기이고 법이 악법이 통과되고 종교적으로 억압할수록 그때가 목회자가 빛을 발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진짜 목회자인지 가짜 목회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시대예요. 예. 두려워하지 말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성경의 말씀을 대언하면 됩니다.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좁은 길을 가는 거는 어차피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가기가 비옥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그 길을 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죠. 좀 더 편안하려고, 좀 더 넓게 가려고 하다가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 대언적 사명을 띠고 목회자가 얘기할 때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정치가 교회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해산할 권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곳입니다. 있습니까? 그 누구도 정치적으로 교회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재산권마저 가져가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저는 몇 주간 목회적 사명을 갖고 세상의 악법이 왜 기독교 사상과 반대되는지, 왜 말씀에 어긋나는 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정치적 문제점에 대해서 왜 이것이 반기독교적인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 개인주의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몇 주간 참여하셔서 같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비기독교적이고 악법인지 여러분 여러 가지 기사와 또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말씀에 맞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미 전 세계는 대부분 차별금지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유엔 총회가 1948년 12월 12일 세계 인권 선언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든 인권은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제정하였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고용의 평등법을 갖자. 여자라니까 고용하지 않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장애인도 차별하지 말자. 당연하죠. 신체적 조건, 피부의 색깔,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국가 출신인지, 질병이 있는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어떤 신념을 가졌든지 차별하지 말자는 게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이 이미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은 차별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포괄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거짓말로 미혹한 것처럼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 하면서 세 가지의 포괄을 추가한다는 조항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조항은 성경에 모두 100% 위배된다는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세 가지 추가 조항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내가 뭐 때문에 나라의 정치가 위기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적 지향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한다. 여러분, 성적 지향, 게이, 남자의 동성애죠. 레즈비언, 여성의 동성애예요. 그 다음 양성애, 남자 여자 다 좋아. 그 다음 트랜스젠더, 여자인데 성전환하고 남자인데 성전환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말자. 그걸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상 이들의 주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장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나면 교회는 더 이상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과 시행하려는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서 말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수많은 통과된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에서 설교할 때 동성애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동성애자들이 왔을 때 축복해달라고 하거나 주례를 봐달라고 하거나 우리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하거나 할 때 반대했을 때 목사들이 오히려 죄가 되어서 고소당하고 처벌받았습니다. 벌금을 내기도 하고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사실상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군대에 게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 정체성이 여자라면서 남자가 여탕에 들어와요. 내 정신적 성 정체성은 여자다.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스포츠를 겨루어야 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성 정체성이 여자라면서 남성이 성전환했는데 여자랑 같이 겨루기를 하면 이길 도리가 없죠. 사실상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죠. 목사 중에 동성애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몇몇의 게이 목사들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는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고요. 위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성애자들도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내 취향대로 하면 되지 하고 자기도 스스럼 없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걸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시작해서 음란은 더 많이 아주 파렴치하게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2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상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한다. 여러분, 공산주의, 그 다음에 김일성 주체사상, 종북사상 이런 것을 드러내놓고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무서운 거는 활동의 지지가 없습니다. 활동을 막지 않아요. 마음껏 활동해. 공산주의를 퍼뜨려, 주체사상을 퍼뜨려. 김일성, 김정은을 찬양해도 된다. 북한의 찬양을 같이 해도 된다. 북한 사람과 어울려도 된다. 간첩이라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실제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간첩에 대해서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잡혀가지 않아요, 지금.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서적으로는 발의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너무나 애통한 일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가외 선생님이 되고 학원 선생님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누구를 만나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선생님 우리 아이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면 차별금지법에 위배됩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한테만 새겨들어 이렇게만 말한다는 거죠. 과연 그 아이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을지 우리는 막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당연히 이런 사상을 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의 그 사람들이 살만하면 왜 탈북을 하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탈북해요. 예.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있고 또 자녀가 있는데도 나 혼자라도 자유를 얻어야겠다고 하면서 나오고 나서 브로커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남아있는 가족을 데리고 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유가 억압당하기 때문이에요. 소수가 다수의 자유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강요하고 있고 투표만 하면 100%가 나와요. 그래서 북한은 뭐라 그러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예요. 왜? 민주주의를 했는데 100% 당선인 거예요. 100% 김정은을 지지하고. 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시작. 종교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한다.
이게 가장 교회의 위기입니다. 이단적인 거, 사이비, 이단 종교, 이것에 대해서 저 종교는 이단이다 하고 말하면 안 돼요. 저것은 사이비 종교이다 하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단에 빠져도 거기서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바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준 목사님이 오히려 복음주의적이고 진리를 알려주고 성경적으로 가르쳐준 목사님이 위배당해서 오히려 그 목사님이 제적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난 후 성적 지향, 사상, 종교에 대해서 잘못된 것, 성경적 사상과 어긋난 것,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지적하면 그것이 무슨 죄가 되냐면 증오 발언죄가 됩니다. 증오 발언이 돼요. 동성애는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증오 발언입니다. 저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증오 발언이에요. 통일교도 이단입니다. 증오 발언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를 증오했지. 증오 발언이 됩니다. 북한에 자유주의를 심어줘야 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증오 발언이에요. 북한에 왜 자유가 없냐. 북한 사람들은 원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의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처벌받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역차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 사이비 정체를 성도들에게 알려주지도 못합니다. 목사의 입을 막는 것이죠. 북한의 수많은 인권을 무시하면서 주체 사상을 주장하는 장을 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남한이 오히려 북한의 사상이 심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껏 간첩일을 펴놓고 할 수 있습니다. 종북 공산주의에 대하여 주의시키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법을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고 난 다음에 저 법은 정말 악법이구나 하고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알 거라고 믿어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예배는 물론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 기도회에 어떤 사람은 30분 했다고 신경질을 내기도 했는데 정말 안타까워서 길게 얘기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감옥에 간 목사님들에 대해서 지지를 하자. 적극적으로 댓글도 달고 목사님 수고하셨다고도 말하고 우리가 그런 모임이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가서 기도하자. 댓글들이라도 달아라. 모른 척하지 말자.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안타까워서 얘기했어요. 너무 수동적이니까.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침묵하지 마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이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먼저 넘기세요. 자, 성적 지향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 이 조항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음란과 동성애를 가증한 죄로 여기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모세 때부터 하나님은 동성애를 그냥 봐줘라 포용해라 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엠마오 또 그 저주했던 자들도 예수님은 받아줬어요. 받아줄 뿐만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데려왔어요. 또 엠마오 마을로 그냥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제자도 찾아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포용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오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레위기 20장 13절을 보십시오.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사람을 통하여서 얼마나 죄가 급하게 퍼져나갈지 알기 때문에 죄를 처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했어요. 어차피 그 사람은 돌이키지 않을 겁니다. 또 신약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동성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남색한다는 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동침하고 성적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 게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모자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아내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는 정확히 여성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성전환하는 것도 죄입니다. 창조주의 질서 원리, 창조주의 주권을 우리가 스스로가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실수로 여자가 돼야 되는데 남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번 사상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그 조항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2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상은 저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6.25 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저희 집안도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했단 말이죠. 사회주의, 종북사상 모두가 기저사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운 게 바로 이 사상을 가진 자들의 그 활동이었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지금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못 드리죠. 여러분, 중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너무 많이 여러 번 얘기하는 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에게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만들어 놓고는 있지만 교회에는 누구 사진이 있습니까? 시진핑의 사진이 있어요. 마음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진리를 말할 수 없고 애둘러서 착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도덕적 설교만. 사실상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죠.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인본주의 사상, 철학, 인본주의적 철학, 인본주의적 학문 모두 성경과 위배되면서 성경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래요. 이거는 내 스스로가 내가 판단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삶을 왜 터치해?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신앙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나약한 사람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지. 나약한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해. 감정적으로 어떤 스피릿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령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 수 있을지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악한 철학, 무신론적 사상, 이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알려줘야 돼요. 특히 목회자인 저는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속된 말, 거짓된 지식, 하나님이 없다.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인간 중심으로 살아라. 네 뜻이 중요하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거짓된 지식. 여기서 네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존귀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너가 좋으면 그만이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시작. 디모데야,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고 속된 말을 버리며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얼마 전에 제가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로 재능도 많고 교회에 열정적이고 찬양단 일도 하고 교사도 하던 사람인데 난 너무 놀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다녔던 아이가 나한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 도대체 언제부터 그 생각을 했니? 자기가 몇 개의 무신론적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 책을 다 읽고 나니까 3권까지 읽고 나니까
하나님은 없더래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아무리 교회 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너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전화하냐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신론적 책, 무신론적 발언, 무신론적 사상을 심어주는 거, 잘못된 철학, 인본주의적인 그 위로들,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설교에서조차 인본주의적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만 들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위로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셨다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든든한 위로가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바라보면 나는 이미 승리했으니까요. 믿습니까? 사람의 위로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세상은 이제 사람의 위로로 죄도 괜찮아. 네가 원하면 성전환 수술을 해. 나는 너를 존중해. 방송에서까지도 이것을 감정팔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표독스럽고 못되고 이기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임하도록 너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법안이 나오고 발의가 되는데 그건 정치 얘기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또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인본주의를 따르면서 진짜로 정치 얘기를 안 해버리는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까?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나도 저기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오히려 바랍니다. 예, 나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시국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는 왜 목사를 하니? 할까봐. 너는 왜 설교 강단에 서니? 할까봐.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인간을 우상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법입니다. 아멘.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네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네가 어디에 참여했는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백성들이 너무나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침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자 여호수아는 이랬습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예,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기도 끼지 않고 저기도 끼지 않고 이것도 좋다 그러고 저것도 좋다 그래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로 종교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3번 시작. 교회는 거짓 교리를 처벌하고 진리를 수할 사상이 있습니다. 거짓 교리는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저 신천지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는 거 영혼을 병들게 해서 지옥에 가게 하고 있어요. 수많은 집사, 권사, 장로님, 때로는 전도사님, 목사님까지도 그곳에 발을 딛고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길로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차별 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단에 대하여 사이비에 대하여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쳐줄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들의 유혹을 조심해라.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여러 번 가서 얘기해보고 한두 번 가서 얘기해보고 듣지 않으면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데 우린 가만히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검으로 말하려는 준비를 한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이 되고 맙니다. 가만히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있지 말아라. 조심해야 된다. 그들은 일이다. 이렇게 모욕스러운 말까지도 거침없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지마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예. 어쩐지 안 좋아 이렇게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고 물었을 때 발언하면 그것이 차별금지법 증오 발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 그것이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린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근거여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근거입니다. 아멘. 내 취향, 내 고향, 내 동료, 일 잘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근거이고 방법이고 삶의 지표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표지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복음에 반대되는 악법을 모른 척하는 건 성도로서 하나님을 위배하는 무책임한 죄입니다. 특히 목회자가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거, 그건 나는 목회적 사명이 의심스러워요. 목회적 사명이 어떻게 모른 척하고 있냐, 어떻게 묵인하고 있냐. 예, 목회적 사명을 그거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사명은요, 목회자는요, 남들에게 거룩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절대 이거는 진리입니다. 아멘.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1번 시작. 악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국회 청원에라도 계속해서 동의를 넣어야 돼요. 그거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제가 해보면 5분 정도 걸려요. 저는 느리게 하니까 여러분은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거 계속해서 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일하는 목사님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목사님 동의합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댓글이라도. 그러면 정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야, 댓글이 몇만 개를 달렸는데 이 사람을 구속할 수 있을까? 이런 위협이라도 느낀다고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목사님 지지한다고 동의하라고 말했어요. 예. 일하고 있는 목사님들, 앞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분들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주고 표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지금은 누구나 우리나라는 인터넷 잘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몰래 나쁜 댓글은 달고 몰래 연예인들한테는 막 지지하면서 이런 일은 모른 척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영적으로 부패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과 음란을 모른 척한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 5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 여러분이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악법을 발의하고 있고 악법을 결의하는 당을 지지한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에 난 그래도 저 대통령 좋아 이런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믿습니까?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돼요. 빛의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 속에 거하고 있는 자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간 위주예요. 악법이라는 거예요. 금지 조항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착하지 않고 악하고 의롭지 않고 죄악되고 진실하지 않고 거짓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나는 여태까지 내가 저 당을 지지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애통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졌는데 너는 내 뜻과 다르구나. 예. 에베소서 5장 8절 보십시오. 본문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나는 빛의 자녀야, 나 혼자 빛의 자녀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행하라. 실천하라. 믿습니까? 아멘. 움직여라.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냥 남들이 다 그냥 나랑 반대의 세상을 갖고 있는데 나 혼자라고 해서 그냥 말 못하고 쭈삣대지 말고 강력하게 빛의 자녀들처럼 발언하십시오.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서라도 나 요 부분이라도 외워서 말해야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아멘. 실제로 저는 많은 목사님들한테 말해서 내 주변의 목사님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난 최선을 다해서 얘기합니다. 예, 목사님, 나라 위해 기도시키십시오. 성도들이 너무나 잘 받아들입니다. 성도들이 수용합니다. 성도들이 변화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강대상에 목사님이 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십시오. 아멘. 예,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경은 더욱 적극적으로 일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다음 절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내가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댓글로 책망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적극적으로 정치적 참여를 하시면서 책망하십시오. 국회 청원에 책망하십시오. 아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아멘. 나의 한 투표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김가리 목사가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마지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이제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멘. 책망하는 자가 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열정에 들끓었어요. 나이는 어리고 왜소했어요. 아직 자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날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너희의 하나님이 죽었냐 하면서 낄낄대고 조롱하고 웃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이스라엘의 장군들은 덜덜 떨어요. 왜? 키가 2m 30이고 장신이고 기골이 장대하고 한 번 휘두르면 나가 떨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아이고 네 어린 소년이 어떻게 하려고. 내 갑옷이라도 입혀주마. 입었는데 오히려 무거워요. 예, 그리고 오히려 맞지 않아요. 그 정도로 작고 왜소했어요. 그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볼 때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설교 듣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 어둠의 일에 여러분 절대로 동조하고 참여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이 책망하는 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대통령을 모욕하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있는 일 그대로 성경적으로 말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믿습니까? 아멘. 예. 두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 앞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 2번 시작. 적극적으로 모여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의 뜻과 위배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만이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해도 된다. 말하지도 말아라. 참여하지도 말아라. 얘기하지도 말아라. 차별하지 말라는 이름하에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은 무엇이냐? 악한 기저사상은 무신론이고 사실상 나는 정말로 완악하게 생각하는 건 정말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건 좋아 보이죠. 이름이 멋져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아멘.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혔다. 오히려 더 모독했어요.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여할 때 우리는 모욕당할 수도 있고 희생당할 수도 있고 또 뭐 우리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내야 돼요. 믿습니까? 예.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보십시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반대하고 있는 거다. 예.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내 진리의 길을 모른 척하고 있다면 너는 반대하는 자구나. 나와 함께 모아있지 않다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지 않는다면 너는 내가 모인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 일을 하는 거다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4월 11일 외신 기자 초청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한 법이며 빠른 시일 내에 입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난 2026년 2월 12일, 예, 지난 22대 국회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중 2개의 차별금지법이 다시 또 발의되었어요. 아까 3개 조항 중에도 2개를 또 발의했다고요. 더 이상 미루는 거는 정치적 실패라고 스스로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기사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2026년 2월 12일 미디어스 기사 부분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는 거예요. 송창환 기자의 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 입장을 밝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22대 국회에 2개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다.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은 SNS에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자신이 낸 책이에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다원화된 세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계속 방임한다면 우리 사회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여러분이 존경해왔다고 지금도 존경할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선이에요. 아멘. 그 사람의 어떤 고향, 내가 존경했던 사람, 그 사람이 멋있어 보여. 내가 여태까지 지지했던 당, 그거 다 2등, 3등입니다. 내 순위에서. 하나님 말씀이 1번입니다. 아멘.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거기에 위배된다면 여러분 정말로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여전히 이 당 뽑을 겁니까? 6월 달에 투표가 있습니다. 막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지지하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투표하러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뽑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지하는 당이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법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데 2차 3차 발의하고 있는데 교회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뽑아. 몰라서 그랬어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저에게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나도 거기에 찬성하며 동의하며 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실천하는 게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악법에 대하여 엄마 아빠가 반대했는지 찬성했는지 모른 척했는지,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어떤 말을 했는지. 엄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나쁘대.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집사 엄마가 몰라, 나 관심 없어. 난 관심 없어. 너 들어가서 공부나 해.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죠.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회복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거룩해졌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먼저 자신의 사명을 바로 알고 목회의 길에 들어섰어야 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스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도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침묵합니까? 나같이 작은 교회 여자 목사, 박사학위도 받지 못한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연구하고 정말로 기사 하나하나를 다 샅샅이 읽고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크고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멋진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앞에서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예. 예레미야, 엘리야 모두 왕 앞에서 그냥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핍박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엘리야는 도망을 다니면서 광야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이나 먹어야 했어요. 예? 이사야 이제 남유다가 망할 거라고 말하고 나서 그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두 우상을 섬기는 백성과 왕 앞에 경고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서 멸망을 예언했어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유대 땅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 이게 다니엘 기도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분별하며 기도하는 게 다니엘 기도입니다. 다니엘 기도한다면서 맨 자기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21일만 채우면 그냥 다니엘 기도입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 그렇게 안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꼭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모른 척하면 자녀들이 진리가 있을 때 나는 모른 척해도 되는 거나 하고 학습합니다. 예, 악한 세상을 물려주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거부하고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한다면 그들도 그들의 세대에서 악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기도로 이기고 예배로 이겨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목사님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작은 교회에 나 같은 김가리라는 이름 없는 작은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대형 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들 얘기하십시오. 아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빛 대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빛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나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나는 말씀을 지켜내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지켜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악법을 반대합니다. 적극적으로 악법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수호하십시오. 아멘. 만약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변함이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 교제를 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나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나도 싫어하는 거가 돼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잘못된 당을 지지했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다는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나는 정치적 발언으로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하며 전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그 말씀에 우리가 동조하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